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3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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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뉴스가 기다려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3617 무슨 숫자인지 아시나요? 3617 내란 수계의 서울구치소 수용 번호입니다. 주술에 빠져서 왕놀이를 일삼던 부부는 자기 중심성으로 점철된 존재의 폐쇄성으로 결국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국민을 외면한 권력자는 마침내 국민에게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국민 속에 비친 신의 얼굴, 그분의 신성을 보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만에 빠져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또 성서가 말하는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마음이 신앙이라면, 낯선 타자를 찾아서 나서는 마음,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연민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움에 사무쳐서 하늘을 우러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성찰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서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눈 속에 나만 보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눈을 가지고 특히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타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보듬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이 선포되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앙뚜앙 드 생트쥐버리 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생텍쥐베리는 사랑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길들여달라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하는 것이야. 길들여진다는 것이 즐거움과 행복뿐만이 아니라 헤어짐의 슬픔과 같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낯섦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은 낯선 타자를 또 다른 나로 맞아들이는 것, 혹은 상대방을 나에게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에게 길들여가는 과정입니다. 20세기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에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유태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
그는 1940년대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던 유럽에서 한 유태인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는 겁에 질린 이 여인의 얼굴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눈빛과 표정을 읽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타인을 향한 절대적인 책임감과 인간으로서 무한한 윤리적 요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타자에 관한 철학이 싹트게 됐습니다. 그는 자아가 타자를 배제한 채 고립되면 자기 중심성이란 늪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존재의 폐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그런 폐쇄된 방에 거울로 장식된 그런 방에 앉아서 자기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거울로 된 방은 위험합니다. 유리로 되어 있으면 그나마 밖을 투영해서 볼 수가 있는데 거울은 밖은 가려진 채 자기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기만 보고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레비나스는 이런 상황을 윤리적 위기라고 봤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자기중심성 그리고 존재의 폐쇄성에서 초래된 이 윤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아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타자 앞에서 해체될 수가 있고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특히 타자의 취약함 또는 연약함,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실천적인 책임, 그리고 연민의 행위가 따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자를 보고 그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연민의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이 윤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즐겁게 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의미를 두고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 수고로 우리 공동체가 살고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해. 그게 기뻐. 말하다 보니까 그게 이 대통령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위의 동기가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자기를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는 듣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질 어떤 것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의 윤리적 위기를 아마도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타인의 연약함에 연민으로 다가가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험한 산길에서 상처 입은 어린 양을 목에 둘러매고 오는 선한 목자,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타자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존재의 폐쇄성에 기인한 윤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가 확장된 사회를 꿈꿨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과도 다르지 않죠. 서로 다른 낯선 얼굴들이 손을 잡고 마주보는 평화로운 공동체. 이를 우리는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 당신이 있어서 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우분투 정신, 혹은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의 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타자와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공존하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타자의 존재를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윤리의 시작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을 담은 책, 타인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던 강영한 교수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 핵심 사상을 요약하면 타자의 얼굴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또 타자가 무한이라면 나도 무한이다. 타자를 살해하지 않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타자를 죽이잖아요.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오히려 타자의 얼굴은 신의 계시이고 타자에게서 초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타자의 얼굴에 비친 신의 얼굴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이것은 나 외에 다른, 특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자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할 때 그의 얼굴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 자신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 그걸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비롯해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들러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나 내 주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나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저마다 고유한 인격과 자아와 신성을 품은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기뻐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성서뿐만 아니라 탈무드에서도 만나게 되는 히브리 전통은 신의 현존이 인간의 모습,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성경의 이야기는 미뤄두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무엇일까? 첫째는 겸손이라고 할 겁니다. 상대방에게서 신의 얼굴을 인식하려면 겸손함과 자신의 관점을 넘어서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공감과 연민입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공감과 연민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윤리적 책임 또는 이타적 책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오한 윤리적 요구를 제기하는 겁니다. 배려,
존중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에릭 프롬도 사랑의 기술에서 이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변혁을 겪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서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변화의 경험이 될 수 있고요. 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연민이 발현되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타적인 책임을 느끼겠어요?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을 거야. 이렇게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요. 치부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 변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얼굴에 비친 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결국 진정한 내적 변화에서부터 가능한 거죠. 내적 변화가 그냥 일어납니까? 자, 요약하면 타자의 얼굴 속에 비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웃 사랑을 강조했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이웃은 종족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이 낯선 타자를 향한 환대를 말하지만 이 율법은 한 백성이라는 경계 안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신앙인은 나와 같은 성, 또 민족, 이념, 신앙, 인종에 속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 경계 밖의 사람은 배제해도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거의 아마 여러분은 외우다시피 할 겁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적어도 율법 교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자기가 마치 영생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한 거죠. 사실 이 질문은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핵심적인 관심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묻죠. 율법 교사는 방금 읽은 것처럼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사랑이 율법의 핵심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의 범위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율법은 이웃을 동족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신이 할 책임의 경계를 설정하려 듭니다. 그래서 다시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런 것은 자주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일명 경계짓기 본능이라고 할까요? 편갈라치기 또는 책임 회피 본능이라고 이런 것들이 작동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추상적이고 좀 더 모호한 것 같으면 자꾸만 규정을 지으려고 해요. 특히 좋은 일, 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베푸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율법 교사처럼 한정을 지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야 좀 편하거든요. 그래야 좀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웃은 유대인 이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며 이웃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거부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웃의 본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맞아 죽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옷은 벗겨지고 피는 흘리며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었죠.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를 마주하지만 그 타자를 거부하며 지나갑니다. 그는 말할 힘도 없는 상황에서 얼굴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요청은 무시됩니다. 레비나스의 말대로 하면 이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 자비를 가르칠 때 자주 사용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 돌보며 비용도 부담을 하죠. 유대인과 유태인과 적대적 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그 경계를 허물어서 실천한 사랑은 곧 하나님 자비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그대로. 유대인이라고 늘 그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 이것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왜 그에게 이런 긍휼,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그의 얼굴을 보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눈빛을 살폈을 겁니다. 그의 표정을 읽었을 거예요. 레비나스의 말에 따르면 고난당하는 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거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던 겁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얼굴에서 절대적인 윤리적 요구, 그 책임감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반응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요즘 아주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막 일어납니다.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데 가서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연약함이 타자에게서 보여진다면 그의 얼굴에서, 그의 표정에서 우리는 쌤통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눈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뭔가 움직일 수 있고 그에게 뭔가 선의를 베풀 수 있고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전하려는 그런 의도는 뭐겠어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웃이죠. 이웃입니다. 고통을 받는 인간, 절대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편견과 차별 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조건적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 이것이 윤리적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은 참 많아요. 들은 것도 많고 어디 가면 기죽지 않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저 모양이야? 말하는 만큼 책임이 따라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괴롭고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주일날 설교는 버젓이 잘하고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면 형편없이 부족하고, 저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절대적인 필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일은 나와 다른 그런 성을 가졌거나 이념을 가졌거나 종교와 인종의 그런 사람들과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낯선 타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두가 사랑받아야 할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 물론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국가가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타자이고 약자들이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들을 통해서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시편 82편 3절과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노란 글씨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이렇게 한다면 타인의 얼굴 속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낯선 이들에게 환대와 긍휼을 베풀고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로 지금 여기서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터가족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낯선 타자의 얼굴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 요청을 듣고 민첩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허식과 문자적 규율과 또 관습에 얽매인 종교인이 아닌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자유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자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경계를 넘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